예,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 여러 번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한 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님 하루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내 여동생하고 또 제 밑에 남동생이 지금 비엔나에 있거든요. 참 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꼭 만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좀 이렇게 가시도록 해드려야 되겠는데 괜찮을까? 왜냐하면 이제 심장이 좋지 않아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스톱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가시면 마지막이다. 못 돌아오신다. 아주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죠. 가시도록 해야 될까? 가면 안 된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꼭 그 자녀들을 보고 싶고 한번 만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가시면 마지막이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이왕이면 보고 싶은 우리 자녀들 한 번 더 만나고 거기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북 만주 쪽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 연결해서 좀 우리 옛날 고향 생각날 테니까 아무래도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좀 투어를 부탁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탁을 하고 거기를 한번 다녀오시고 그리고 비엔나 도착하셨는데 하루는 잘 지내셨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주무셨는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우리 정은이가 같이 갔는데 정은아 그 할머니 귀에 핸드폰 이렇게 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기도뿐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드렸던 생각.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거기는 입원비가 하루에 100만 원이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신 것만 해도 제가 마음이 충격인데 이게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이제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게 또 고민되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이미 도착하자 어제 뭐 다른 거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요. 우리 동생들은 우리가 괜히 오시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참 속상해하는지 그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어머님이 또 이렇게 너희들 한번 보고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었다. 그 순간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참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모든 우리 부모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가,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링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비결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미움과 분노, 적대감을 가지고 자란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대단히 힘들어지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품이 생기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난다면 참 놀랍죠. 자, 세 번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영향력을 끼치는 삶,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을 이렇게 심으면서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귀한 우리 자녀로 잘 키워내고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제 문제점이 물론 모든 나라들이 다 문제점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죠.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권위에 대한 실종입니다. 더 이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의 권위도 선생님의 권위도 또 상사의 권위도 참 많이 희석되어 있는. 저는 이렇게 마트를 가고 이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잘하는 그런 젊은이들 보면 여러 번 쳐다봅니다. 정말 이 시대의 귀한 젊은이네. 요즘에 이런 젊은이도 다 있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참 권위에 실종을 맡게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이죠.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나 또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일을 시킬 때 이런 일 좀 해주겠니? 이렇게 하면 이전에는 뭐가 많았는가 하면 얘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요? 왜요? 왜 제가 해야 돼요? 왜요? 얘가 아니라 왜요? 왜요라는 단어가 많다는 것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도 보면 왜 그런데요? 물론 궁금해서 우리가 묻는 질문은 필요하지만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가 해야 돼. 너가 막내잖아. 너가 제일 힘이 세잖아.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도 그렇지 왜요? 예. 참 이런 왜냐하면 권위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꾸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현실은요, 부모들아 자녀를 공경하라.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요? 그 무슨 의미는 알겠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참 서글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부모들아 자녀에게 순종하라. 그래야 복이 있을지어다. 뭔가 이렇게 뒤바뀌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절대 불변의 원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참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가정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또한 그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좀 문제점이 이제 하나가
이전에 우리 아버지상 좀 어땠나요? 좀 엄격했잖아요. 그죠? 엄격한 부모 밑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어떤 부모로 바뀌어갑니까? 허용적인 부모로. 너무 아이들 그냥 기죽이지 말고 그냥 아이들이 원하면 잘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허용해야 된다. 그죠? 어떤 반발심?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그런 부모가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요즘 나온 그런 용어가 현명한, 그러면서 엄격한 부모. 이제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엄격해야 되는데 좀 현명하면서도 엄격한 부모가 된다. 이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매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내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제시하면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부모 공경의 원리는 하나님 공경의 원리와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유교보다 훨씬 더 강조합니다. 또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그저 우리 부모 공경하는 거 우리 낳아주셨으니까 인간이 돌이 아닌가. 짐승도 부모를 이렇게 낳아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데 사람이 그걸 모른다니 말이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죠?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잘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또 잘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것이 옳으니라. 그죠? 누가 보실 때요? 우리가 볼 때 옳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게 진짜 옳은 겁니다. 항상 우리 잣대가 우리 정확해야 되는데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공경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그 원리인데 우리 구약에 보면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에 제 몇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가요? 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데요. 여기에 공경이라는 이 단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에 보면 이 공경이라는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존경한다, 또 이렇게 존중한다, 뭐 순종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나갔는데요. 부모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무거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또 젊은이들 가운데 중독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약 문제도 심각하고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뭔가 허망하고 뭔가 마음속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텅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우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그 네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내면의 말이에요. 자기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워한다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래야만 돼? 자기 증오심이 이렇게 불타는 사람, 그리고 수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서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수치심에 사잡혀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또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 사고. 내면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술이나 섹스, 약물이나 음식 등 이런 것들이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야. 참 주님을 알만한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워야 될 것이 비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오늘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6절 보면 우리 부모 공경이 이제 자녀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죠? 하나님께서 당시 제사장들에게 말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종은 주인을 이렇게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 지적을 이렇게 하셨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봅니까? 이런 괴리들이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때에 이제 모든 권위 체계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학생들이 말이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벌써 우리 부모는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요. 왜 저만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게 묻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특별히 영아부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그 평신도 이렇게 지도자인데 요즘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해갖고 말이죠. 나중에 그것을 갚는다는, 복수한다는 거죠. 복수당하는 부모. 그죠? 그런 책을 썼는데 참 그 내용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섬찟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이 됩니까? 성경은 단순합니다. 그것이 옳으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께 하듯 하는 거하고 사람에게 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하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새로운 이렇게 기구를 좀 이렇게 사용할 줄 안다고, 그거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를 바라면서 그것도 못해요. 이러면서 말이죠.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절대 경히 여기지 마라. 이 부모 공경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태도나 행동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태도거든요. 부모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벌써 눈빛이나 태도가 말이죠. 어떤가. 거기에
모든 것이 쓰여져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부모뿐만 아니라 윗사람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고 우리 존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어떤 외모고 어떤 신분이고 관계없이. 저도 이제 마트를 가고 이러면 언제부터인가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누구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언제 제가 어르신이 됐나. 참 이렇게 역할이나 모든 것들이 참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모에게 못마땅함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런 때 순종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용량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 걸려 버리거든요. 이랬어 저랬어. 그죠? 그게 딱 걸려서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그것을 넘잖아요. 저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어떻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본받아야 될 인물들이 많이 나오나요?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들이 많이 나오나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6장 같은 데 보면 말이죠. 복과 저주에 이렇게 보면 복을 받는 것은 한 장이면 저주 받는 것은 6장이거든요. 좋은 것만 기록하지 왜 말이죠? 그런 부분을 많이 기록했을까요?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부분, 부모의 좋은 부분들은 본받으시면 됩니다. 또 부모님 못 해내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잘하면 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면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좋은 것은 본받는 부모님의 참 좋은 그런 면들 우리가 본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실망스러운 분한테도 잘해주는. 저는 우리 부모님께 그런 것을 배웠거든요. 제가 생기는 교회 목사님이 좀 실망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막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은 말없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참 역할을 잘 하실 때 그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참 세상이 서글프다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옳고 그러니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또 우리 실망스러운 그 부분조차도 우리에게 유익과 걸음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윗사람들 공경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5장 20절입니다. 참 이 말씀은 상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인데요.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강한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할아버지, 그죠? 하루는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잔뜩 맞았는데 실수를 하죠. 옷을 그냥 다 벗고 말이죠. 잠을 자시는데 그 광경을 누가 봅니까? 함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나 봤다. 신 봤다. 그죠? 그때 함과 야벳은 어떻게 하죠? 뒷걸음쳐서 노아의 옷을 이렇게 덮어드리는,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 말이죠.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이 부모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이죠. 그것을 판단하고 잘못했다. 그죠? 그 역할보다 그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넘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드려야 되고, 주님 말씀하셨던 부모 공경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에 보면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모든 분들, 윗사람, 또 어떤 기관의 상사, 모든 분들을 포함하게 되죠. 자, 끝으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4절에 보면 항상 성경은 쌍방향입니다. 한쪽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늘 권면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 사회가 많이 이렇게 와해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나? 문제가 뭘까요? 훈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훈계는 요즘 우리는 훈계의 실종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도 훈계하지 않습니다. 왜요? 조심스럽고 무서운 세상이니까요. 잘못된 걸 이렇게 바로 잡아주려고 고쳐주려고 하는지 하지만 그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을 사기 때문에 우리 유치원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경찰이 불렀거든요. 119를 불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이제 마당에 누워서 말이죠. 그 부분을 제가 보면서 경찰이 어떻게 하나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는 경찰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만큼 변했다는 거죠. 자, 훈계로 인한 문제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훈계를 어떻게 받는가, 또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우리 받고 있는데요. 훈계의 문제는 책임 문제, 관계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이 지금 훈계가 가정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훈계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또 오늘 본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죠? 매를 가라고 어느 말씀을 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느 편에 섭니까?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시켜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게끔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있는 우리 분들, 부모님의 사랑을 눈물겹게, 그때 그 순간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모두 한결같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머리를 건드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사랑 안 했겠어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자녀들이 느낄 만큼 그 사랑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참 그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수용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부모된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싶지만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가 막혔을까요? 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기 전에 자녀가 좋아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자녀를 고치려고 하기 전에 자녀가 부모에게 가까이 오도록 만들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 부모에게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그 순간 감동을 시키면 어떨까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팀은 어린 시절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자녀는 사회성 좋은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3세 때, 3살 때 말이죠. 부모와 관계가 친밀한 아이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정신건강 문제가 적고 친절함, 공감 능력, 관대함과 같은 사회성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세 때 부모와 친밀도가 통계적으로 보통 수준보다 한 단위 높아질 때마다 청소년기 사회성이 0.24 단위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살 때 중요하다는 것, 부모와의 친밀감 형성. 반대로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긴장되거나 학대를 많이 받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경 도처에서 징벌은 가하되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올바로 훈육하지 못해서 자녀가 반발심을 갖고 자극해서 분노와 이렇게 앙심을 품게 만들기 쉽습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눈빛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간혹 공공장소나 이렇게 거리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말이죠. 격한 감정으로 아이들을 책망하는 부모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셨죠?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이런 부모는 자제력이 없는 부모입니다. 그죠? 막 제가 달려가고 말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죠. 저렇게 하면 반발심을 갖고 안 좋아지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고 참 합리적인 태도로 이렇게 접근하고 정말 그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감정이 아니라 그죠?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정말 고치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는 자가 되십시오. 야, 이것도 못했나고 실망이다 이러지 마시고 그죠?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힘내서 하는 말이잖아요. 힘이 안 나는데 힘내서 힘낼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야 훈계가 먹힙니다. 아이가 불안해하고 초조하는데 훈계 안 먹힌다니까요. 자녀에게 과연 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 때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잖아 이러면서 무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말이죠. 방어,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잘못은 고쳐주되.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결론만 딱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거부부터 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맞는지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감정도 읽어야 되고 때도 있고 그걸 다 감안해서 해야지.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부모님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사실이고 말씀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요? 부모가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허용적이고 지도를 잘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늘 미안한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말이죠. 아니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추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되게 슬펐죠. 마음이 상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조치를 하죠? 따끔하게 잘못된 걸 지적을 합니까? 우물쭈물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압살롬 말이죠. 암논을 죽이려고 하죠. 암논뿐만 아니라 나중에 반역을 해서 말이죠. 다윗이 피난기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분노, 바른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괜찮아. 나도 그렇게 되면 이해해.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인정하고 하지만 그러나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바르게 우리가 지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신자들에 대한 사탄의 미묘하면서도 과격한 전술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는 당당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영원한 보호의 길이며 안식의 길이며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용량이고 크기고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비결이 순종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며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또한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의 수고와 공경에 행복해 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가정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